1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같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 씨 뿌리는 것, 또 도내는 것, 또 천국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죽음이 무엇인지, 천국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부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부활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활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아픔이지. 어느 누구도 고난 당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희들 내버려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행복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은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또한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고난 있어야지. 고난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그 고난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 예수님 만난 사람 많이 없죠. 직접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고난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기적 같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 다 싹 쓸어버리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을 더 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그런 능력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 바울의 자기 일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바울이 우리가 지금 저같이, 우리는 아니죠. 저같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자기 하나 정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들이 돈 많다라고 한다, 좋은 차 탄다 그러면 벌써 탁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질만 많아도 그럴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이 있고 기적과 이적을 자기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정도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충분하게 살아가지 않을까요? 고난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에게 부딪히는 이 고난들, 우리 미리서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하루 나에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운 것들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더 하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이 고난들 여호와 하나님 다 깨끗이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할 때마다 바울이 쓰는 모든 성경 기록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겼다, 고난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이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성경에 한마디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만 가득하고 기쁨만 가득하고 은혜만 가득하고 있다가 이 세상을 마지막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 아니면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전달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이기자. 더 심하게 하면 고난에 참여하자라고 합니다. 참여하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친구가 있는데 저에게 야, 저 이제 이사한다라고 가령해보면 이삿짐이 아주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야, 친구야, 오늘 저 가서 좀 고생 좀 해주라고. 그래야 좋아가지고 갈 사람이 있을까? 몇이나 될까? 저부터서도 변명할 것 같아요. 야, 오늘 몸이 안 좋다. 뭐 오늘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일이 참여 안 하려고. 왜요? 그 고난이 무엇인지, 힘듦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앞장서서 갈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무엇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왜요? 박해라는 걸 자기가 해봤잖아. 자기가 직접 앞장서서 해봤잖아요. 그 박해와 고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힘든 것을 알면서도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하자라고 지금 전달하고 있고, 같이 하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이 땅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 같이 하십시다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행복 같이 하십시다, 좋은 것 같이 하십시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하겠지요. 고난 같이 하십시다. 과연 몇이나 될 거라는 거죠. 몇 명이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앞장서서 나올까? 우리는 혹시 교회 다니고 여호와 하나님 믿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됐으면 이제 어려움은 끝나야 되는 거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좋은 것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고난이 끝난 건가요? 그 고난 얘기해주는 목사님들 봤습니까? 혹시? 몸 아프신 분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나으니까.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유명한 바울은 고난 같이 하자. 바울이 기록한 그 많은 책들 중에 고난 끝, 행복 시작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 전달할 때마다,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만 들으려고 하고 있고 원하고 있고,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목적과 이유가 혹시 엉뚱한 데 가 있지는 않은지, 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정죄하려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난 끝 행복 시작, 병 나음, 이것을 목적에다 두고 혹시 여호와 하나님 이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모든 걸 다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지금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알기라도 하는가요? 모르죠. 이미 고난에 참여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랬습니까? 나는 좋기만 한데. 바울은 이 고난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난에 참여한 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지 8절 한번 한가할 성도님 공독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희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봤을 때 어떠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어려움 당하고 싶겠습니까? 더더구나 얼마나 어려웠으면 8절에서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바울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고 당해버리면은, 내가 모르고 당해버리면 상관없어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바울이지 않습니까? 또 그 고난 모든 걸 갖다가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거기에 쓰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망까지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은 고개 숙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대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온 과거,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가슴 아팠던 것, 과연 그 일들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겨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들, 힘들고 어려운 그 일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그 일을 대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견뎌냈을까? 어찌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하셨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면 뭐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고 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해결했으니까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너무도 많이 알죠. 또 최후까지는 어떻게 하던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어찌했는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려 왔던 것을 기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그 고난 어떻게 이겨냈다는 걸 이제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에만 그랬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죽고 싶을 만큼 눈물이 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알아라. 왜? 과거에도 그 고난에 참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면서 이겨낸 것 같이 앞으로도 그러할 거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천아, 너 하나 그까짓 그 고난 없게 할 줄 모를 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 고난, 불행 끝, 행복 시작, 기쁨 시작 그렇게 할 줄 모를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러신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 붙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이길 때 같이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는 거, 이거 아는 거. 바울은 오늘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고난에 참여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은혜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은혜 하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난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로 우리는 행복만 해야 되는 것이고 무슨 일을 하든가 할 때마다 전부 다 만사형통해야 되는 걸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해놓고 고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만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것이 아니고 불행이나 행복이나 다 필요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지요. 그러면 목사님, 그럼 교회 다니면서 맨날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그러면 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러라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먼저라는 것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먼저 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은 자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자동으로 그 뿌리가 물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고 부르짖고 있으면 이 세상은 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에게,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 때마다 이 고난만 걱정하는 거예요. 이 고난만.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생각은 아니하고 이 고난만 걱정하는 것인데, 이 고난만 해결해 주십시오. 언젠가 해결이 다 됐는데도 그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 붙들고 맡기면서 나아가면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그 고난이 당할 때에, 부딪힐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모든 문제들이 자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지.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제발 인간의 욕심 앞서지 마십시오. 인간의 탐욕이 앞서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버리고 내 욕심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에 여호와 하나님 움직이게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아닙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은 복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정리정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금은 보화로 목적이 있는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후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심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맡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쫓으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많아야지만 복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잘 돼야지만이 복 받는 것이라고. 만사 형통해야지만이 복 받는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려움 처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신앙인들은 그러면 복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복은 여호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 그 복이 있는데 나머지 복은 자동이지 않을까요?
나머지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하나씩 여호와 하나님 뜻하신 바로 계획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인간의 탐욕, 욕심,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용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는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고난을 참여했고 이겨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감사하십니다. 또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마음껏 이 세상 복받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